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62번 이야기. 예수님이 네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자주 이야기를 만들어 하셨는데 이 이야기들은 항상 천국의 일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징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게 해주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비유라고 불러요. 어느 날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아 계셨어요. 금세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이전에 한번 하셨던 것처럼 호수에 작은 배를 타고 조금 나가서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모든 비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거였어요. 이날의 비유는 농부에 대한 것이었지요. 거기 있던 큰 무리의 사람들은 모두 그 시대의 농부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트랙터도 없었고 큰 농사용 기계들도 전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농부가 자기 밭을 작은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마다 밭 주위로 작은 길을 내어 농부가 쉽게 그 밭 사이를 오갈 수 있게 했어요. 봄이 되면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허리에 큰 자루를 차고 와서는 그 자루에서 씨를 한 줌씩 꺼내 밭 여기저기에 그 씨를 뿌렸던 거예요. 맞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농부가 그 시대에 어떻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한 농부가 씨를 뿌린 땅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어떤 씨는 곧바로 농부가 서 있던 딱딱한 길 위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흙이 얇은 곳에 떨어졌어요. 그 아래에는 두꺼운 돌들과 바위가 있었지요. 어떤 씨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이미 많이 자라나 있는 곳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부드럽고 신선하게 쟁기질된 좋은 땅에 떨어졌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내용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자, 이제 그럼 농부의 자루 속에 있던 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봐요. 씨들은 각각 딱딱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지요. 이 생명은 장차 식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씨는 농부의 메마른 자루 속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씨는 좋은 땅과 햇살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씨가 떨어진 각각 다른 땅들과 그 땅들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딱딱한 길 위에 떨어진 씨는 자랄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 다녀서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씨가 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는 그 씨들을 먹어버렸지요. 딱딱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딱딱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잠에 골아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새가 그랬듯이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딱딱한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져가 버려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딱딱한 땅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위쪽에만 땅이 살짝 덮여 있고 아래쪽은 단단한 돌들과 바위로 된 얇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얇은 땅 속으로는 파고 들어가서 조금은 자라기 시작해요. 하지만 뿌리가 단단한 바위에 닿게 되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되죠. 그 식물은 결국 뜨거운 태양에 시들어 말라 죽게 돼요. 얇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징해요. 이런 사람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뜨거운 태양 같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죄악되고 악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얕은 행복 밑에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얇은 땅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잡초와 가시덤불이 이미 자라고 있는 땅에 떨어진 씨는 잡초와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기 시작해요.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긴 하지만 잡초와 가시덤불이 이 작은 새싹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곧 모든 태양빛이 다 가로막혀 금세 죽어버려요. 가시덤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을 상징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을 위한 좋은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좋은 음식, 멋진 자동차, 휴가를 재미있게 보내는 것 등 이런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다 가려버려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시덤불 땅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세 종류의 마음, 곧 딱딱한 땅의 사람, 얇은 땅의 사람, 가시덤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딱딱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지요. 잘 쟁기질되고 부드럽고 비옥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아름답고 키가 크고 강한 식물로 자라나게 되지요. 이런 좋은 땅은 하나님이 그 씨를 위해 준비해 두신 마음을 가진 사람을 상징해요.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성령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자기 죄에 대해 뉘우치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식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좋은 땅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좋은 땅의 사람들이 되었어요.